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하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헌금과 엑스트라 현금을 좀 가져오셔서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었으면 제가 확 하려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한국은 5월 달에 가정의 달, 그래서 교회에서도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가끔가다 올 기회가 있는데 저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1976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다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영등포구에서 살아서 훨씬 더 여기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는 그 영등포구가 관악구로 바뀌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구로 바뀐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고 그리고 우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잘 끝내면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분투하는 생활을 할 때에 히브리 목회자가 이 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응원하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예수를 보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격려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하자라는 이러한 목회적인 응원과 화이팅이 많은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히브리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 사람들의 의지로 또 우리가 읽을 때 대한민국인의 의지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은 의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요새 한 10년 정도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한국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면 손흥민 이야기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BTS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슨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드라마든지 많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전체의 기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최고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시험이 들 때마다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 목회자는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세상이 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이 땅에서 공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그 중간 지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이 히브리서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 히브리서 목회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세 가지의 세 편의 설교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좀 산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랑의 환대, 두 번째는 거룩한 결혼, 그리고 세 번째는 돈에서의 자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가족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환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이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 같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 쓰시죠. 형제 자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사랑. 저는 사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셋째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넷. 거기에 제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형제들이 매일마다 뭐 전화를 하고 매일마다 무슨 뭐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지내? 그러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한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냥 뭐 살아 있으면 살아 있구나. 그런데 한 2년이라도 3년이라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그냥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을 볼 때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행사들 많이 할 때마다 꼭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한국도 그런 게 많죠. 뭐 추석이나 뭐 이렇게 명절 때 다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좀 이상한 삼촌이 항상 있어요. 이상한 작은아버지가 성깔 부리는 작은아버지 때문에 꼭 이제 뭐 다 이제 잘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싸우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 미국도 뭐 똑같죠. 항상 가족을 볼 때마다 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족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 관계다. 항상 좋아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그 한인 2세들이 많은 있는 교회에 첫 목회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2세 목회자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한인 2세들도 모이고 중국인들 뭐 2세들도 모이고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그때 그 목회자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갈등 문제의 75%의 문제가 한국 사람들이래요. 자기네 교회는 한 50%가 중국인, 한 50%가 한국인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요, 제가 교인들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건 다 75%가 한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갈등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75%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여긴 대한민국 모두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제 비교와 대상, 이제 대조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처음에 보자마자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원한대요. 보자마자 아주 친해지기를 원하고 보자마자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보자마자 허물없이 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뭐 차이가 있겠죠. 분명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경우에는 갑자기 금방 만나자마자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친해져야 되고 잘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너무 환대를 잘해서 막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바할 때가 있어요. 막 오바해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 이거 저거 먹어, 여기 앉아, 여기 막 그렇게 할 때 있으면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약간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족 사랑을 2절, 3절에 아주 실질적이고 생활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가족 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손님 대접이 없었다면 그 당시 선교와 전도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손님 대접을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 손님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그 저자가 소로를 월든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요. 환대에 대해서, 손님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련다. 그 사람이 내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익히기 전에 내가 다른 생활 방식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각 사람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생활 방식이나 어머니의 생활 방식, 이웃의 생활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고 찾게 하련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바로 환대, 하스피탈리티의 네덜란드어 하스토레이 하이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손님의 자유라는 뜻이다. 손님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구속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이 환대라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이 긴장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거나 아니면 새 신자가 방문을 하거나 할 때에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도 구속이나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것에 너무 치중을 했더니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고 뭐 인사도 안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부담을 두지 말아야지. 처음 온 분들한테 이렇게 뭐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와서 막 붙잡고 커피 마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셔야 되고 어디 앉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해서 부담이 갈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이 긴장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도 구속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저는 그 대목이 참 좋았어요. 손님에게 자유를 드려야 한다. 주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항상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자녀의 방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방식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제 위의 세대의 차이와 그리고 제 밑에 세대의 차이는 훨씬 더 3배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만으로 31살, 29살, 25살. 제가 마스크로 가려져서 그렇지 제가 이것만 벗으면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뭐 다 이제 따로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큰아들은 같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저와 제 아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손님처럼 대하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손님처럼, 그리고 교회 청년처럼 대하자. 어느 때인가부터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날 좀 어려워하고 좀 나랑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가 보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요. 청년들하고 같이 막 수다도 떨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청년들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허물없이 그렇게 제가 쿨한 목사인데 저희 아들을 저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우리 아이에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소유인 것처럼, 내가 뭐라고 해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대해야 되겠다 라고 한 후부터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를 조금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교회 방식을 여기에서 너무 강요해서 배려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환대함이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둘째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힘든 이웃들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이 좀 더 융성한 지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또 다시는 여기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확 도전해버리고 그냥 갈게요. 이 지역의 예수 다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돼야 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에이 있으나마나 저 교회 없어졌어? 난 있는지도 몰랐어 라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이 히브리 목회자의 마음처럼 저희들이 어떤 환대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환대이고,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돼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받아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환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나에게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찾아갈게 하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4절에도 말씀하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4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히브리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즉 성적으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으라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모습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훨씬 더 이 성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스러운 것을 더 성스럽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주님의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한 사람이 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면 잘못됐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저는 결혼을 주례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결혼 주례 전에 제가 꼭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그래서 결혼이 귀하다. 결혼 그 자체가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귀함은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상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성도들은 성적인 면에서도 무기력한 것 같아요. 대도시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시켜 버렸고,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거룩한 성을 더러운 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히브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반문화적으로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반문화적으로 생각해라. 이 세상에 있는 문화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결혼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중심적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결혼을 우상화시켰어요. 문화도 그래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는 꼭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면 이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해서 어떻게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교회 오기가 불편할 정도로 마치 결혼을 해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결혼을 우상화하는 문화도 있어요. 결혼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결혼을 경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싱글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결혼이라는 우상을 멀리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나 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책임 없는 그러한 삶도 저희들은 너무 우상화할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 특히 청년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헌신, 교회를 위한 희생, 기도, 봉사, 아름다운 프로그램, 멋떨어지는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영어 표현을 하면 so what?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세상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 부부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 남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아내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아내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남편에게 대할 수 있을까? 저 부모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대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부모에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싱글로 살 수 있고 결혼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저희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이 저절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신랑이, 미국은요 신랑이 이쪽에 쓰거든요. 제가 주로 잘하면. 근데 한국은 신랑이 이쪽에 항상 쓰죠. 왜 그런지 관심 있으시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랑이 여기에 서요. 그럼 신랑이 이렇게 쓰면은 신부가 문을 열고 쫙 들어옵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해요. 신부 입장할 때 모든 창문 다 커튼 내리고, 그리고 문을 쫙 열면 뒤에서 빛이 쫙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신부와 아버지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행 연습 때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 10초만 서 있다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받으시면서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항상 이래요.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요. 아버지가 빨리 들어올 때마다 천천히. 그러면 많은 때 제가 봤어요. 신랑이 여기서 아내를 보면서 우는 신랑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지금 말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해봐라 이놈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눈물로 아름다워 보여요. 눈물로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신부로 만들어주셨는가. 그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분의 의로 입혀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더 많이, 훨씬 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죠.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의 의로 입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돈에서부터 자유인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제일 길어요. 어떡하죠?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뉴욕에서 왔잖아요. 이제 다음에 못 볼 기회도 있으니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거는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구절에서 세 번째 이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사안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세상의 부와 소유에 대해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서서 반추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히브리 목회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하십시오.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좋습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무척 힘든 사람들이었었어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도 잃을 수 있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완전히 주변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싸가 아닙니다. 다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잃고 그리고 가정도 잃고 그래서 돈도 잃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아이고 돈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했었나 봐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했었나 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돈 한 번만 있으면, 한 번 대박만 났으면
내가 이 투자한 거 이거 진짜 개미처럼 아니고 한 방. 우리 대한민국 언어에서 우리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한방입니다. 한 방만 어떻게 됐으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 목회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소유를 사랑하지 말라, 사물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돈이 있을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현안이자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영적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해라. 그냥 돈이 되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알잖아. 율법 다 지켜.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저 율법을 지켰는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제가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네가 지금 있는 돈을 다 팔어. 다 줘. 네가 있는 소유도 다 팔고 네가 있는 돈을 다 버려라. 남에게 다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재물도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부자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젊은 부자가 돌아설 때 예수님께서 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다고, 그냥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성경 기절에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낙타가 무엇이고 바늘귀가 무엇인가 복잡한 해설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었어요. 1세대의 사상가들에게는, 1세대의 생활인들에게는,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질문은 왜 중산층,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는 못 들어가느냐? 이 질문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이냐면요, 1세기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부자들은,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부자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돈으로 구원을 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자인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간증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대박 터졌어요. 아니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물질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과주의, 어떤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율법 지키고 재물이 있으면 천국 가는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젊은 부자였었어요. 율법 지켰죠, 겸손하죠, 엄청난 부자였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안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돈이 주는 혜택이 참 많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돈이 얼마나 큰 혜택을 줍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제가 예수님께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갔는데 저는 못 가요? 뭐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부유한 사람이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와 지기와 안정이 있었다. 하지만 상상도 못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갖기 위해서 우주적인 재물을 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함을 경험해야 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너는 너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없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부자로, 진정한 젊은 부자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물 좋아요, 돈 좋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요함이 세상의 물질로 결정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그 젊은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그럴 때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 좋아. 돈의 절대성이 상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의 절대성이 상대화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알 때에 다른 것들은 상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다. 영어로는 money comes, money goes. 왔다가도 그냥 가는 것. 더 이상 돈이 우리의 안정이나 힘이 아니라 그냥 돈입니다. 돈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돈 있구나. 아, 저 사람 돈 많구나. 아, 좋겠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부유함이십니다. 히브리서 목회자는 자족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세속주의, 특히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를 히브리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째,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모든 부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유를 입혀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버려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야호 해야 되잖아요. 아까 배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야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살면 살수록 사람이 무서워져요. 내가 무서워질 때가 있고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고 살면 살수록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돕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우리도 이제 환대하고 주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삽시다. 승리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느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제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기도 나올 때 그냥 정지하세요. 아니야, 아직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세요. 나도 사랑해야지. 아직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정말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세상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자 구호를 외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견뎌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구나. 아무 탈 없이 무탈로 오늘도 살 수 있구나. 탈이 있어도 그래, 너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었어요? 가장 부유한 청년이 가장 가난한 청년으로 왔어요. 가장 아름다운 신랑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을 좀 더 확실히,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